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을 새날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근심과 어제의 걱정이 오늘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제의 아픔과 어제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부터 정신까지 모두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깨끗이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십자가 고난만을 묵상하고 있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묵상해야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끝났고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볼까요? 9장 32절에서 35절까지 이제 사건이 전환돼서 사도 바울 얘기를 그만 마치고 32절부터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론이에요, 시론이에요. 와, 이제 안 보이네요. 큰일 났네. 글씨가 인가민가하네. 사론인가 시론인가 롯단가 그렇게 보여도 뭐 말씀은 말씀이니까 아침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우, 안 보이네요. 네. 사울 얘기가 어제로 끝났어요.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25절 얘기와 3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5절에 9장 25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게 시작이었고요.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죠?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전도하러 나간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사울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근심이 생겼을 때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자리를 지켜야겠다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거죠. 바깥 일이 많았어요. 분주했죠. 근데 그 바깥 일들이 왜 발생을 했냐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파급력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사방 팔방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요청하는 소위 신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그들 주변에 복음에 대한 갈급한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근데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전에 살짝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사건이 터졌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안 떠나잖아요. 사실은 1순위로 떠나야 될 사람이 사도들이었는데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도들이 멈춰 있다가 언제 떠나는 거죠? 안락함이 찾아오려고 할 때, 이제는 나는 없어도 돼 보일 때, 그때 떠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교회가 분란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새 신자가 왔는데 진짜 요즘은 그건 너무너무 싫은데 신천지인가 아닌가 자꾸 열심내면 더 겁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앉아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모두 알고 막 아는 척하면 괜히 불안하고 막 그래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똑똑한 사울이 들어와 버리니 이게 교회를 더 분란을 낼까봐 더 걱정이 나는 거죠. 근데 교회 지도자들 봐서 알겠지만 다 뻔하잖아요. 사도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뻔하고 그 후에 회심한 사람들도 다 뭐 도끼인 객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식자층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여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의 공격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식층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베드로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었는데 때마침 베드로가 내가 길을 떠나도 되겠다라는 안심을 해주게 한 사람이 그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바나바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 잠깐 볼까요?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만일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다면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이 남아서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없어도 우리 교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는 걸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비록 안타깝지만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과는 어울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이 나가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새로 개척하게 되고요. 근데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여기는 조금 좀 번외긴 하지만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는 예수의 생전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때도 안 받아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성을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오다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우연하게 오랜만에 본인이 전도했던 이방인을 그 성전 앞에서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비난을 받습니다. 거 봐라. 저거 회심했다고 얘기하고 이방인들 같이 더러운 사람 또 만나는 거 보니 쟤는 틀려먹었어 라고. 그러고 나서 쓸쓸하게 예루살렘 교회와 결별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후대에 나타난 일이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본인이 논쟁해서 친구를 잃게 되느니 논쟁하지 않고 친구를 얻는 방법을 어제 말씀드린 대로 택한 거죠. 내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그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냐. 서로 싸우지 말자. 그러고서 깨끗하게 털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사울에게 있었고 오히려 그렇게 자리를 비껴준 사울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자 베드로는 그 시간에 때마침 욥바라는 곳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됐고 첫 번째 머문 곳이 바로 루다라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33절 같이 볼게요. 32절 그때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31절이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때. 이럴 때는 더 많이 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멈추고 싶은 거죠. 사람이 인지산정이라 편할 때 앉아있고 싶지 어려울 때 앉아있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 더 찾아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더 헌신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평안해졌다고 전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전도는요 평안할 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인물이 될 것 같을 때 밖으로 자꾸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자꾸 검증받으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아주 탁월한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읽게 되는데 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 거기도 동그라미 해놓죠. 성도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형제, 사도라는 단어가 나왔다. 성도가 나왔어요. 왜 성도가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리들이 생기게 된 거죠. 헬라어 단어로 그대로 보자면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무슨 말이죠?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 그들의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언제 만난 사람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갈급하게 베드로를 찾았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존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사람들. 근데 그들 중에 떠난 사람들인 거죠. 근데 3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왜 이걸 재미나다고 표현하면 베드로에게는 동일한 경험으로 항상 복음을 시작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겪고 나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사건이 뭐죠? 안진뱅이 됐던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꼭 한번 검증하게 하시고 그 검증된 일로 반복하게 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시키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그 실패 때문에 주눅들지도 않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 아닌 다른 사람들로 보자면 한 번 그 정도 실패했으면,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실패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직전 그 밤에 예수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는 과거거든요. 그건 지난 일이거든요. 그건 부활 전에 예수를 만난 거고 또 예수를 만났거든요. 언제요? 부활 후에 예수를.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어제 일이 오늘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마땅히 묵상해야 됩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묵상하며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겸손함이 지나쳐서 자기 비하까지 가버리거나 더 이상 전진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어제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 많이 하는데요. 십자가의 고난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구원을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 사건은 죽을 뻔한 걸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다음 주에 만나볼 사람이지만 지금 중풍병자를 2번,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1번, 그리고 중풍병자를 살려보고 본인의 그림자만 봐도 사람들이 낫던 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드디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무슨 신앙이라는 거죠? 부활 신앙이 들어간 거죠. 오늘은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자꾸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거는 과거예요. 근데 과거를 깨끗하게 털어내야 돼요. 베드로처럼.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수준에 맞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만나 주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3번을 물어보시죠. 뭐라고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엔 뭐로 물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다고. 신적인 사랑처럼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긴 하죠. 그런데 아가페의 신적인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제애로, 스승과 제자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변치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대답하고 있자 마지막엔 동일한 물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는 번역하고 있지만 필로라는 사랑으로 다시 되물으십니다. 그건 뭐죠?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이제 스스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의롭게 된 이상 남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근데 남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과거에 그가 잘못했던 것에 매여 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실패해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일에 애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8년이나 됐는데. 베드로에겐 상관없는 일이었거든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다시 살아난, 과거는 아예 죽어버렸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렸고 아예 없어져버렸고 끊어져버렸고 오늘 그 기대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두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를 알아야 됩니다. 죽을 뻔해서 살아난 내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과 쓴뿌리와 아픔과 상처와 미움과 걱정은 끊어버리고 참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의 아픔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제까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했던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지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새날을 맞이하는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저 가족의 이름들을 호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